이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해버리면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이 문 열고 가면은 다 잊어먹을 수도 있어서 이게 대단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왜냐하면 지금 웨슬리 설교든지 웨슬리 목회 구조든지 핵심이에요. 핵심. 지금 오늘 다루는 부분 그리고 오늘부터 다음 주 이렇게 다루는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좀 집중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구원의 두 축이 사실은 친위와 성화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이게 뭐 물어가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이 두 관계가 전에도 제가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두 관계가 이게 성경부터 나와. 성경에도 이렇게 출연을 해줘. 여러분들 바울 신학이 이런 표현을 폴라인 이렇게 써줘. 폴라인 테올로지라고 그래갖고 바울 신학의 맥락이 있고 전 제임스 성경에는 야고보 그 바울과 야고보의 다일레마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싸움일 수도 있고 이게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래 뿌리 깊은 문제예요. 근데 바울이 꼭 이것만 했느냐 그건 아닌데도 이상하게 바울의 관점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친위의 믿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무용하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바울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고 하여간 이 두 부분에 문제가 뿌리 깊은 기독교 역사 뿌리 깊은 그 내용들 이게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 불교로 가도 이런 문제가 생겨요. 불교에서 무슨 논쟁이냐면 도노와 점수의 논쟁이요. 도노는 단박에 깨닫는 거예요. 근데 점수는 점차로 수련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도노가 맞느냐 점수가 맞느냐 친위적인 이야기요. 이게 점수는 성화적인 표현이고 그러면 도노 점수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게 불교계 내에서도 아주 뿌리 깊은 논쟁거리예요. 도노 점수 뭐 어떤 사람은 점수 도노다. 어떤 사람은 도노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도노는 뭐 어느 쪽에 계세요? 루트란의 아주 극단화된 형태가 되죠. 그죠? 한 방에 깨달은 거 완전히 깨달은 거지. 더 깨달을 게 뭐냐? 더 깨달을 게 있다고 그런 거는 가짜다 이렇게 나가요. 불교의 그 오랜 논쟁에 따르면은 근데 선불교 쪽은 불교로 가지. 선불교 쪽은 이 도노 쪽이 강조점이 있단 말이에요. 단박에 깨닫는 거에 강조점이고 화엄종이라든가 화엄종도 이제 주로 그 많이 받아들였죠. 선불교 쪽으로 많이 받아들였는데 이게 수련을 강조하는 데가 이게 수양을 강조하고 이런 데가 불교계 내에서도 또 강하게 전통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계통이 막 오랫동안 이렇게 교종 계열은 전부 다 그러니까 선종 계열은 이쪽이고 교종 계열은 이쪽 계열이죠. 그래서 불교계도 맨날 이거 싸워.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기독교 내에서도 이게 오래된 전통의 싸움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목회하는 나는 어떤 길로 가야 되겠다 이게 설정이 안 되고서는 가면 헷갈려 그 길이. 근데 다행히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이게 아주 명쾌하고도 클리어하게 우리한테 해결해 줬고 또 목회 현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유용한 도구들을 제시를 해줬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를 오늘 좀 더 깊이 알고 넘어가야 된다. 친위 성화 문제가 뿌리 깊은
논쟁이었다 이렇게인데 결정적으로 교회사 안에서 논쟁이 발발된 거는 누가 야기를 했냐면은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했어요. 펠라기우스라는. 그리고 펠라기우스의 논리가 펠라기우스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칭의 성화 관계만 딱 들여다보면 성화리. 여러분도 헷갈리죠? 펠라기우스 하면 생각나는 건 뭐예요? 펠라기우스. 그 회사에서 펠라기우스 2단으로 정제했잖아. 근데 왜 2단으로 정제했을까? 이런 정리가 여러분이 나름대로 돼야 돼요. 자유의식 문제가 아주 핵심적인 문제인데 인간 안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 쉽게 얘기해요. 인간 안에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따라요?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인간에게 원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원죄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전적으로 타락됐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펠라기우스는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일부 데미지는 입었어도 상처는 입었어도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서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우리가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이 남겨놓은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선을 해나가는 이런 삶의 태도가 중요해요. 이게 크게 보면은 사실은 성화적 과정 아니에요. 성화적 과정인데 어거스틴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잖아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됐다는 데 출발하죠. 타락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이 없다. 이 남아있는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된다. 그럼 결국은 어떤 거예요? 이 칭의를 강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칭의를 강조하면 자 항상 문제가 뭐냐면 칭의를 강조하고 나면 이 성화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질문이 따르는 거야. 어떻게 해결했을까? 어거스틴. 그거 이해하려면 어거스틴 책 다 봐야 되겠지만 그냥 짐작을 해보면 이 짐작을 해보는 게 대체에 맞아. 그러면은 여러분 다 읽을 필요도 없어. 예. 일단 짐작부터 하고 원래 과학적 실험이 그렇잖아. 가정을 먼저 가설을 세우고 그 테스트해서 가설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이렇게 입증해가는 방법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일단 어거스틴은 어떻게 성화 문제를 이야기했을까를 가설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펠라기우스의 그런 거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원죄를 이야기하면서 전적 타락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칭의적인 요소가 강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성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설을 한번 세워봐요. 그럴 듯한 여러분이 이제 어거스틴이라 생각. 앉은 분들 다 어거스틴. 가설을 한번 해봅시다. 질문할 거 아니에요, 교육들이. 그러면은 그러면은 성화는 어떻게 해결했대요? 칭의가 일어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결과로 구원의 결과. 구원은 여기서 끝났네? 그 요즘 한국 교회 저 구원파하고 비슷하네. 이게 우리 너무 부분이에요. 그거 하고 안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가설을 안 비슷한 가설을 여러 번 세워. 이게 그러니까 신학 공부도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먼저 가설을 세워. 그리고 책을 뒤져봐요. 쫙 보면 가설에 맞는 경우도 있죠,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설을 세워놨기 때문에 공부할 초점이 생겨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아니면 아닌 대로 답이 나오고
기면 긴 대로 답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가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성화를 떠서 결과라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그 결과라는 말은 이렇게 끝났을 때 플러스 알파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그런 열매의 어떤 역할을 하죠. 이 가설은 나중에 누가 다른 사람이 세워요. 제대로 세웠는데 어거스틴의 가설은 뭐였을까? 칭의가 성화의 길을 열어주는. 칭의가 성화의 길을 열어준다. 그런 가설도 가능해요. 어거스틴의 가설하고 유사한 데인데 더 구체적인 표현들이 있다. 어떻게 그 성화의 길을일까? 자, 어거스틴의 가설은 이 칭의의 전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입는다. 칭의의 원칙을 입는다는 데는 동의를 해요. 근데 이게 방금 우리 박선장이 얘기했듯이 하나의 어떤 측면을 갖느냐면 이 칭의 말이 좀 다른데 칭의의 일종의 칭의의 씨앗을 뿌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칭의의 씨앗. 그러니까 칭의가 자라나는 거예요. 칭의의 성장의 표현을 뉘앙스를 띠게 만들어 버렸다. 칭의가 성장해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칭의라는 건 뭐예요? 자, 칭의에 여기 이슈가 생기는 게 뭐냐면 칭의가 의라는 게 내 안에서 생기는 거냐 아니면 바깥에서 주어지는 거냐. 자, 중요한 이슈요. 신학사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임퓨테이션이냐 임파테이션이냐. 임퓨테이션은 주입하는 거죠. 바깥에서 주입하는 거.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이렇게 입히는 거. 그걸 영어로 한국말로 어떤 분은 사실 한국말이 아니지 이게 일본어지 일본말 한자문 전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가한다는 거 있죠. 뭔가 전가한다. 의를 전가한다. 그걸 전가라고 표현했어요. impartation 뭐냐면 impart 내가 어떤 부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일부분이 되었고 이게 커가는 거야. 자라는 거야. impartation이냐 imputation. 이건 성장의 개념이 강하죠. 이건 바깥에 주어지죠. 그렇게 봤을 때는 자 하나님 의가 바깥에 써 있다고 바깥에 외부에 있다고 하는 거는 imputation이겠죠. impartation은 나한테서 의가 생기잖아. 이런 이슈가 생깁니다. 이게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느냐 의라는 게. 두 번째 이슈. 칭의에 관한 아주 핵심적인 이슈를 지금 내가 정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단박에 이루어지는 거냐 도노냐 팍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면 칭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냐. 이 문제가 이 안에 내포가 돼 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걸 해명했을까 안 했을까? 얘 해놨으면 얼마나 좋겠어. 안 하고 넘어가. 이 과제가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뒤로. 캐톨릭으로 인계되죠. 캐톨릭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자, 첫 번째 임파테이션이요, 임퓨테이션이요, 임파테이션이요. 또 순간적이요, 아니면 점진적이요.
이게 더 중세하면은 하나 통일된 것 같죠? 정말이 맞습니다. 예, 우리가 잘 몰라요. 중세 전기, 중세 후기 이렇게 나간다고. 사실 그것도 세분화시키면 할 게 많지만 대체적 이 부분에 있어서 친위 논쟁이 있어요. 중세 전기 하면은 누구를 주로 이야기하냐면 토미즘이라고 해요. 토미즘. 토마스 아퀴나스. 이름도 들어봤어요. 학교도. 토마스 아퀴나스. 후기라고 그러면은 후기 사상은 대체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오캄이즘이라고 해요. 오캄. 윌리엄 오캄을 들어봤어요? 이렇게 전기와 후기가 이렇게 갈라진다고. 이 전기를 토미즘이라고 후기를 오캄이즘. 전기는 이쪽의 뉘앙스가 강해요. 임파테이션. 자, 그래서 임퓨테이션이라고 임파테이션. 양쪽 갈라서 생각해보자. 이게 순간적, 이거는 점진적 이렇게 되겠죠. 자, 임퓨테이션이면서 순간적이면 이쪽 영역이죠. 여기에 경향이 강해. 토미즘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후기로 접어들면서 어떻게 되냐면 임파테이션이면서 점진적 이쪽 영역으로 옮겨갑니다. 무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재밌게 이제 뭐 하다 보면 신학사도 보고 마틴 루터는 그 반대로 사실 신학이 재밌는 거예요. 예? 내가 보고 신학은 가르치는 재미였어. 루터는 임퓨테이션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초반에 그래요. 루터의 영 루터라고 젊은 루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어디로 가냐? 이렇게 가. 다른 방향 거꾸로 가요. 예. 재밌다는 게. 캐톨릭의 방법은 그럼 어떻게 캐톨릭이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캐톨릭의 가설은 어떨까? 특히 후반부 가설. 여러분 한번 세워봐요. 둘간의 관계. 참고로 캐톨릭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우리야말로 진짜 어거스틴의 후예다 이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선 캐톨릭부터. 캐톨릭의 가설은 뭘까? 이 가설이 없으면 공부가 사실 안 돼요. 캐톨릭은 친위와 성의 관계를 어떻게 가설로 해결하려고 특히 그 주도적인 그게 오카미즘인데 아퀴나스는 사실은 영향력이 우리가 워낙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후기로 갈수록 오카미즘이 지배를 했어요. 오카미즘. 윌리엄 오캄. 그래서 우리가 잘 공부를 안 하는데 사실 이 사람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여러분 이 메디시라는 거죠. 메디시 언제 쓰는 말인지 알아요? 번역 한번 볼까? 장점도 있고 또 우리가 공부할 때 신학 공부할 때 메디시라고 쓸 때는 그 번역을 하나? 이렇게 하나요? 공로라는 표현 들어봤어요? 공로 신학이라는 게 이게 정점이에요. 오카미즘이. 자, 그거는 가외고 그 캐톨릭 대체적 캐톨릭을 얘기할 때 친위와 성화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서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설이 안 나와? 오케이. 설명 그냥 넘어가는 결정인데 뭘 물으세요 그러면? 자, 이 용어를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을 꼭 해야 돼. 의화라는 표현. 칭의도 아니고 처음 듣죠? 들어봤어요 이거? 예, 캐톨릭의 핵심적인 칭의 이론의 핵심적인 용어예요. 이걸 알아야 캐톨릭의 칭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야기가 가능해요. 그냥 캐톨릭은 그냥 믿음은 안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캐톨릭의 용어는 이렇게 돼요. 믿음과 사랑의 행위 이런 표현을 써. 믿음과 faith and 어떻게 되냐요? faith and 사랑의 행위니까 act가 돼요. The act of love가 되죠. 그러니까 사랑의 행위 두 가지를 and라는 표현으로 묶어버려요. 그거는 왜 묶였는지 이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의화. 캐톨릭은 칭의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점진적으로 이해합니다. 점진적으로. 칭의가 잘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잘하냐? 하나님께서 칭의의 씨앗을, 자 어거스틴에게서도 약간 그런 뉘앙스 벌써 있었어요. 씨앗을 이걸 정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정교하게 의화라는 표현으로 사람 속에 영혼 속에 의의 씨앗을 뿌려서 그 의의 씨앗이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두 가지 면에서 아까 카테고리 두 개 있었죠? 캐톨릭은 어떻게 되냐? 이 의화라는 표현 속에는 의가 어디서 와요?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물론 바깥에서 씨앗을 뿌리지만 결국 씨앗이 어디에 있어? 우리 안에. 이게 내부적인 사건이고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아니면은 점진적? 내부적인 점진적이에요. 이 의화라는 표현이. 그런데 요거를 칭의 이론이라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 여기에 무슨 냄새가 나요? 이게 칭의예요? 뭐요?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 우리가 얘기해. 그러니까 성화를 말하면서 칭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캐톨릭의 이해요. 그걸 알아야 대화가 된다고. 결국은 우리가 보기에는 성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화를 말하면서 칭의가 이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칭의를 이야기하는데 생각해요. 결국은 그림 그려졌던 기억나요? 캐톨릭은 전면에 성화가 나온다 했죠. 성화가 본체고 칭의는 그림자예요. 이게 뒤섞여 있잖아요. 컨퓨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뒤섞여 있는 거요. 자, 이게 왜 일부러 제가 이 용어를 썼어요? 컨퓨전이 있다. 오늘은 이거 하고 요것만 정리를 하고 제가 설교도 읽어야 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말씀. 컨퓨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이 부분을 집중력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자, 칭의에 대해서 새롭게 마르틴 루터는 강조를 해 들어가는데 어떻게 강조를 하냐면 칭의는 의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에 의하면 루터의 가설은 의는 안에 있어 바깥에 있어. 바깥이죠. 내부로부터 온다. 또 이게 칭의가 점진적이에 순간적이에요. 그거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 방에 칭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성화는 어떻게 되냐?
송하의 사건은 어떻게 됐냐? 아까 목사님 최홍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열매로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얼른 들으면 상당히 좋은데 위험성이 따라. 그리고 루터 연구를 치밀하게 좀 이렇게 그런 책이 소개가 별로 안 돼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루터의 초기, 중기, 후기가 다 달라져요. 뉘앙스가. 루터가 달라지니까 특히 후기로 갈수록 루터의 해석이 달라지니까 알트하우스 같은 자명한 루터 학자가 하는 말이 루터가 후반기로 접어들어서 잘못된 길을 갔다 이런 표현을 써. 루터의 어떤 표현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뭐냐 루터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신칭의의 논리에 따르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런 얘기 처음 들을 거예요. 그런 얘기는 제가 개인적인 이론이니까 그는 내가 기회가 되면 글을 한번 발표하려고 그래요. 초기 루터를 어떤 사람을 이해를 하는데 루터는 요렇다 해고 그냥 코이닝이라고 하죠. 영어로 코이닝. 그냥 그 동전 찍어내듯이 그냥 확 찍어버리니까 루터 안에서 다양한 그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고 그래서 어느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아버리죠. 그러나 어쨌든 루터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나중에 후기에는 이게 더 강화돼요. 이게 열매로서의 성화가 아니고 이거와 관련을 많이 시켜요. 칭의하고 후기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루터를 얘기할 때 칭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 근데 요거를 모라비안 같은 경우는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 방향으로 훨씬 끌고 갑니다. 외부에서 오고 순간적인 온 거에 그러니까 구원이 결국은 어디에 집중되냐면 여기에 집중된다. 그러니까 특히 멜트라는 사람 있죠? 피터 멜트. 그 웨슬리가 조지아에서 돌아와서 런던에서 모라비안들하고 만남을 갖고 한참 그 소위 말하는 38년 5월 24일 사건 이후에도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런던에서 하는데 모라비안들하고 처음에 같이 했잖아요. 같이 하다가 싸움 붙어서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지게 된 동기부여를 이 피트라는 모라비안 목사인데 이 사람은 완벽하게 화이어티즘 소위 말하는 이 방향을 100% 강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만 강조를 하니까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이 칭의는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이것만 조명을 해주지. 그러니까 이 안에 칭의가 싹 들어가 버려요. 흔적도 없어 사실. 그러나 루트의 이야기는 칭의 속에 성화가 어쨌든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동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컨퓨전이 해결돼서 안 됐어요. 칭의와 성화 간의 관계가 엉클리하지 않아? 이게 뭔가 뒤섞여 있지 않아요? 역시 컨퓨전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캐톨릭 컨퓨전에 있는 거나 여기 컨퓨전에 있는 건 그대로 있어. 그렇지만 이 두 관계는 엄청나게 싸움질하죠. 이게 500년 동안 싸워. 그리고 만나갖고 악수하고 문서 하나 서명한 게 1999년에 그 문서예요. JDDJ라는 거. 그런데 거기서 그 문서는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했느냐? 결정적인 문제가 이 컨퓨전이야. 왜 제가 여기 사인하면 안 됐다고 하는 얘기가 이 컨퓨전 해결이 안 됐다는 거야. 애매모호한 상태로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싸우는 것보다 낫죠. 그냥 종이 하나 서명하고 안 싸우는 게 낫지. 그거 싸우고 뭐하겠어요. 머리 터지게 서로 싸우고 500년 동안 했으면 지칠만 나지. 이게 아직도 컨퓨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왜 자꾸 강조하냐면 이 해결이 칼빈과 웨슬리한테서 해결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검토를 해야 된다. 칼빈과 웨슬리의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검토를 하고 이렇게 더더군다나 이 웨슬리안들이 이 메소디스트 월드 메소디스트 컨퍼런스에서 무슨 생각으로 사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장문에 글을 하나 써야 되는 상황. 자, 그러면은 이 컨퓨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켈빈이 천재적인, 어떻게 보면 천재적인 제안을 합니다.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알아요. 어떤 가설일까? 어떻게 해야 이게 해결될까요? 이 혼란을, 이 혼동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아이디어가 없어요? 속으로 에이 이렇게 할 일은 아닌데요. 하긴 진짜 교회사를 다 이게 1시간 안에 지금 다 보는 건데. 이보영 선생님 그 아이디어 없어? 이거 이제 해결하는. 이 컨퓨전은 결국 혼동이거든. 이게 성화와 칭의, 칭의와 성화 간의 혼동이. 자, 혼동을 피하려면 원래 하면 제일 좋고. 분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분리가 안 돼 있잖아. 컨퓨전에 생긴 가장 큰 문제가 분리가 안 돼요. 첫째 조건은 여러분이 이제 가설 세우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좋냐? 분리해라. 두 번째 가설은 뭐? 분리만 해놓으면 돼야 이게 분리해버리면 무슨 문제 생겨요? 구원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의 이 관계가 분리돼버리면 구원이 분리돼버리잖아. 칭의가 구원이라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성화가 구원이라는 주장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제는 또 뭐예요? 분리와 동시에 한 개를 또 묶어야 돼. 예, 이 과제가 있다. 하나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의 아이디어 좀. 자, 이게 모순적인 사실은 접근입니다. 분리와 동시에 묶어야 된다. 여러분 신학자가 이렇게 돼보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런 아이디어가 탁 나와야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창의적인 뭐가 나오면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의 또 신학자 탄생이 될 수도 있지. 결국 그걸 갖고 설명해내는 게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합니까? 목회한테도 중요하다. 왜냐면 이게 항상 부닥치잖아요. 어떻게 분리하면서 하나로 묶을까? 분리와 통일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주는 이미지, 동양적인 이미지 뭐가 있어요? 우리는 동양이 살기 때문에 이게 쉬워요. 안 어려워. 음양 갖고 해도 되잖아. 태극기 보여줄까? 태극이 이렇게 생겨져. 이렇게 되나? 다르잖아. 근데 하나는 묶이죠. 이건 어때요? 남자, 여자. 다르죠? 그런데 사랑을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이 하나 묶이죠? 자, 이런 이미지로. 근데 동양 사람들께 의외로 쉬운데 서양 사람이 되게 어렵다. 근데 이게 웨슬리에게 특히 이게 쉬웠던 거는 웨슬리가 영성을 그 책을 읽을 때 섭렵을 동서양 다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동방영성도 그런가? 동방영성도 책을 많이 읽었고 서방영성도, 그러니까 웨슬리를 평가하는 매덕스라는 사람이, 그 듀크 유니버시티 매덕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웨슬리는
동방의 서방의 친이론과 동방의 성화론을 절묘하게 묶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이뤄내니까. 그러면 켈빈은 어떻게? 사실은 가장 강력한 힌트는 켈빈한테 배웠습니다. 웨슬리가. 우리가 자꾸 웨슬리하고 켈빈하고 갈라서 하는 것만 배웠지, 뭐 예정론 갖고 싸운 것만 알지, 그 서로가 얼마나 밀접한 걸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장감성 있게 떨어져 있잖아요. 아니, 장로교하고 감리교.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원래 웨슬리를 제대로 알고 원래 켈빈을 제대로 알면 이거는 교회 합쳐도 되겠다 이런 얘기 나온 거예요. 오히려 에큐메닉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켈빈은 어떤 아이디어를 요거를 들여다보면서 심플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돼. 이 둘은 다르다. 맞아요, 틀려요. 둘은 다르지 뭐. 칭의도 다르고 성화대로 다르고. 그런데 둘은 하나다. 어떻게 했을까? 자, 다른 거를 하나 묶으려니까 뭔가 묶을 틀이 하나 필요하잖아. 내가 지금 이게 사고하는 방식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위대한 신학자들이 신학적인 브레이크로 소위 말하는 돌파구를 찾아내는지 이거 갖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거를 다르다고 하는 거 쉬워. 칭의하고 성하고 다르지. 그래, 달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틀을 하나를 이걸 둘러쌀 수 있는 틀을 하나를 만들어내야지. 그 틀이 뭐였을까? 그게 켈빈 이야기는 근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들을 딱 정리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하고 나온 것이 위대한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잖아요. 연합이 되면 그 연합 안에서 두 가지 양상의 은총과 만나는데 하나는 칭의 은총과 만나고 하나는 성화의 은총과 만나요. 둘 다는 다르지만 칭의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만나지는 총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다. 그게 김세윤 박사가 이야기했던 메타 이미지, 메타포, 그러니까 그림 언어,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은 하나지만 두 개의 다른 면을 갖고 있다. 어디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이거를 좀 멋있게 좀 표현하면 ontological understanding이라고 영어로 존재론적인 이해다 이게 존재론적인 아니고 그 창에 보이지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와 한 일이 되면 동일한 은총의 두 국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하나는 칭의 은총이요 하나는 성화의 은총이요. 이거를 이름 붙여서 이름 잘 붙여야 돼요. 이런 표현을 칼빈이 쓰는 거예요. 이 쓰는 용어를 쓸 때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중 은총이다, 이중적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A가 들어간 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의 물체를 두고 할 때 A라고 쓰거든요. 하나이면서 두 개의 은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A 더블 그레이스. 그런가? A 더블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써. 이제 개념이 좀 정리가 돼요? 어렵나? 여기까지 질문해 보죠. 잘 모르면. 이참에 이제 여기 클래스 한 사람은 그 칭의와 성화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흐름에 대해서 더
더 질문이 없어요 사실. 예. 이상 설명하는 난 못해. 예.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내가 설명을 천천히 해드리고 있어요. 예? 자 여기까지 켈빈의 이론이죠. 근데 켈빈의 이론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를 그걸 관찰을 한 거예요. 찾아냈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천재적인 사실은 학자죠. 그런데 이거를 웨슬리는 가만히 들여다보고 응용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가설. 문제가 있어야 개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다 하는 문제에 대한 그 통찰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발견이 돼요? 하나도 발견이 안 되는데 이러면 웨슬리까지 하고 또 한 번 더 잠깐 쉴 테니까. 자. 아무 문제가 발견이 안 돼? 그냥 이거 하고 그냥 덮을까?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큰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는데 켈빈의 의도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택된 사람이에요. 선택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선택이 됐냐면 예정을 해서 선택이 됐잖아요. 여기서 웨슬리가 들여다보고 이 은총이라고 그러면은 선택된 제한된 은총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누구나에게 과연 은총이 아니냐. 이런 사람한테 주어지고 이런 사람한테는 안 주어지고 이러면 그건 은총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은총의 폭을 넓혀버리면 무슨 은총이 돼요? 그 선의 은총이 됩니다. 결국은 켈빈은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그 이전에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 되지만 웨슬리가 보는 은총의 폭은 훨씬 이보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베풀어지는 은총이다. 그래서 이 은총은 선행 은총으로 더 나아가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라고 이야기해 놓으니까 무슨 구원이 그러면 웨슬리의 구원론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편 구원론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그는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은총의 측면에서는 보편적이고 그러나 은총에 응답하는 측면에서는 결국 믿음이 아니에요. 그 면에서 그 믿는 사람의 폭을 좁혀서 생각하면 누구하고 차이가 없어요? 태도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머리 하늘밖에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둘이 싸울 이유가 없어요. 괜히 싸우고 싶어서 예정론이라고 해서 싸우는 거지. 근데 웨슬리 시대는 필필드하고 이게 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필필드하고 사이가 좋은데 중간에 껴갖고 싸움 붙인 사람들이 있어. 다른 문제가 막 이게 붙어요. 감정이 상한다. 야, 너 저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저 필필드가 미국 갔다 와서 이렇게 런던에서 설교를 하는데 기껏 불러서 설교를 시켰는데 반에서 여기 웨슬리가 앉았고 여기 저 옆에 찰스가 딱 앉았는데 여기 딱 앞에서 예정론에 대한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은 이 사람은 없을 사람 한마디로 지옥 갈 사람도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를 하니까 여기서 표정이 어떻겠어? 그래도 참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저 메토디스트 입장에서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고 근데 그 전에 무지하게 참은 사람은 사실은 필필드예요. 그러니까 둘 간의 논쟁을 갖고 쭉 조사를 해보면 참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뭔가 우리가 그냥 서로 저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싸울 때 이렇게 볼 수가 없다고. 깊이 봐요, 깊이. 웨슬리의 칭의와 성화의 내용을 아시겠죠? 뭘로 묶었다?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 왜 선행적 은총이 되냐면 앞서가시니까 선행적 은총이에요. 우리가 얘기는 그 회개 이전의 선행 은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걸 다 포함하는 선행 은총. 거기 안에서 결국은 들여다보니까
칭의나 성화나 다르지 않다. 그러나 구분은 된다. 그게 믿음의 의라고 하는 설교에 그대로 나온다. 우리 그거 읽었었나? 그래서 안 읽었죠. 오늘 그 설교 한번 읽어보죠. 믿음의 의라는 설교. 여러분 이제 이야기 듣고 들여다보면 웨슬리가 왜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결국은 칭의와 성화의 문제를 타겟은 뭐예요? 칭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웨슬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외부에서 주어지는 의요 아니면 우리 안에서 생기는 자발적인 의요? 웨슬리에게 있어서 칭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순간적인 거예요? 점진적인 거예요? 다시? 지금 여기서 이 컨퓨전에 들어간 두 그룹은 특히 캐톨릭은 순간 점진적으로 한다고 했죠. 여기서는 한 방에 끝난다고 했죠. 극단적으로 달라졌잖아요. 근데 켈빈과 웨슬리에 있어서는 칭의가 단박에 이루어져요? 아니면 점진적으로 해요? 단박입니다. 칭의가 구분되잖아. 성화는 어떻게 돼? 점진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둘은 완전히 달라요. 다른데 구분되는데 하나다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가 된다? 뭐 때문에? 뭐에 묶여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묶이죠. 그게 웨슬리의 생각이었어요.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정리가 돼요? 이거 여기에서 이제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이 관점만 딱 갖고 있으면 이제 전체 구원론이 한눈에 보여요. 이제 여러분이 다른 걸 봐도 그렇고 어떤 걸 봐도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약간 더 팁을 더 가자 그러면 현대 신학자들이 결국은 여기에 아주들이요. 그 사람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 화이트헤드가 그런 말을 하죠. 화이트헤드라는 사람 있죠? 그죠? 서구의 형이상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그게 맞는 얘기고, 그게 나중에 이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를 응용해서 쓴다 그러면 현대 신학자들이 논의하는 거는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웨슬리까지 내려온 이 사람들의 각주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거 갖고 약간 더 심화시켰든지 철저화시켰든지 이렇게 한다고. 예를 들면 칼 바르트는 뉴 칼빈이언이요. 칼비니스트 중에 이거를 리바이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장 현대어로 바꾼 사람이 칼 바르트고, 바르트 있죠, 바르트. 그럼 웨슬리 거 갖고 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이걸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놀랍게도 폴 틸리가 만나 나중에. 이 우리 학생들 위해서 내가 공부 더 하자 학생들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사실은 이 클래스에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 전에는 누구하고 닿느냐면 그 폴 틸리, 그다음 칼 라너하고 맞닥뜨려요. 칼 라너가 보편적인 총을 이야기해요. 예, 온톨로지컬이라는 표현을 썼죠, 내가. 그거를 더 심화시키고 그거를 그 웨슬리안 퍼스펙티브 끌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폴 틸리기야. 신학사 그렇게 쫙 흘러가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내가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네. 칭의와 성화가 켈빈이든 웨슬리든 원리는 다르지 않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반응의 결과로서 원리로서는 다르지 않지만 내용은 다르다. 칭의와 성화가 칭의는 법정적이고 성화는 상태적이고 점진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두 사람 다 동일한 의견. 자, 칭의는 법정적이고, 법정적이란 말은 그냥 내부에서 선언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의의 소스가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의 차이인데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단박에 이루어진다. 그 의견에는 거의
모든 종교개혁자들 같은 의견이에요. 그런데 성화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루터는 컨퓨전에 이게 혼동이 일어났어요. 성화를 친위 안에 포함을 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는 명실공히 누가 했느냐면 켈빈이 했단 말이에요. 분리를 하면서 같이 연결했잖아요. 그 연결고리를 켈빈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됨으로 해서 이 두 은총이 하나가 되는 그 사건을 이야기했고, 웨슬리도 크게 보면 다르지는 않지만 이 사건을 조금 더 한 발짝 더 물러서서 더 큰 틀에서 이야기했다. 그게 하나님의 보편적 은총, 다시 말해 선행 은총의 틀에서 들여다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합일되는 그 사람이 이미 조건화되어 있느냐, 제한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차이겠단 말이에요. 대략 이해되세요? 자, 이 정도 하고 이게 도저히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따로 이제 나한테 좀 같이 이야기를 해요. 아, 듣고 싶시다.